그래서 8장 10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새긴 법,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울 새 언약은 옛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인도해낼 때 세운 그 법과는 다르다. 그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생각과 마음에 법을 기록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모세 시대의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기에 충분한 표현이 있죠.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시는 그 장면과 연관해서 이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옛날에는 내가 돌비에다가 새겨주었지만 이제 새 법을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겨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법을 새겨준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그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 돌비에 새긴 언약은 옛 언약이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비에다가 십계명 새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돌비를 준비하셨다. 거기에 법을 새겼습니다. 십계명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법궤라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의 구조를 좀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법궤라는 것은 법을 넣어둔 궤라는 그런 뜻이죠. 율법, 또 이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가 있는 궤입니다. 그러나 이 돌비가 들어가 있는 이 법궤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향의 박스 같은 것인데 그 위에 뚜껑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는 그 안에다가 이제 돌비를 넣고 그 위에 뭔가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 뚜껑이 뭐냐? 그 뚜껑을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덮도록 하셨고, 그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는 천사, 그룹은 뭐 소그룹, 스몰 그룹,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의 호칭 중에 그룹,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둘이 날개를 서로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일컬어서 법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법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궤짝하고 그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라는 것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에 해당되는 것을 성경은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밑에 부분이 법궤이고 그 위에 덮개에 해당되는 것이 속죄소이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런 뜻이겠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제 돌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소의 기능은 무엇이냐? 뚜껑이죠. 덮는 겁니다. 뭘 덮었습니까? 법궤를 덮었지만 사실은 법궤 안에 있는 돌비를 덮은 겁니다. 그렇죠? 이 돌비는 뭐예요? 율법이고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법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느냐? 사망의 벌을 받는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돌비를 넣고 속죄소로 덮으신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것을 덮어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뚜껑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법궤 뚜껑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궤가 일시적으로 블레셋 군대에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 빼앗긴 법궤가 그들이 믿는 신당에 들어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상들이 머리가 깨어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나가고 막 그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제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 보냈는데, 돌아오는 법궤를 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여다본 사람이 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속죄소의 뚜껑에 덮어주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법궤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뚜껑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기능은 덮어주고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막아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뚜껑에 해당되는 것을 덮개라고 말하지 않고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속죄소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듯이 여러분, 천사 둘이 날개를 서로 맞닿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긴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시은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장소를 옛날부터 어느 한 곳을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 위에 계셨죠.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자기의 자리를 거하시고, 정확하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저 법궤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저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거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내 보내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이 성령이 이제는 거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하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어디냐? 바로 우리 몸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실까요? 맨 먼저 하늘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법궤와 함께 성막안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보내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건물이 아닌 우리 몸을 지성소로 삼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 몸은 지금 다 무엇입니까? 예, 지성소입니다. 뭐 예배당을 잘 지었지만 이게 지성소가 아니고 내가 지성소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안 믿으시고를 떠나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쯤 계실 것 같습니까? 발바닥은 아닐 것 같고 분명히 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 심장일까요? 아니면 머릿속일까요? 어딜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어디에 새긴다 그랬죠?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법을 새기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 마음에 계신 겁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이 뭐 여기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마음이 우리 몸 밖에 있지는 않겠죠. 우리 몸속에 어딘가에 있겠죠.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겠지만, 심장은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수술이 안 되죠. 보여야 뭘 하겠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고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지성소 마지막 장소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지성소를 정하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속에 내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로 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질 때도 있죠. 은혜를 받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일상의 경우에 잘 못 느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나면 더더욱 못 느낍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범죄했다고 합시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뭐 차 안에서 벌써 이사전쟁을 한번 하고 오신 분들, 마음이 막 산란하고 참 예배 드릴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복잡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막 있어서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닫혀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못 느끼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과 사실은 다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낌에 좌우되어서 사실을 거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내 느낌이 달라도 사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돕니까?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돕니까? 몇백 년 전에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지구가 속도가 뭐 보니까 공전 속도가요 10만 킬로가 넘어요. 시속 멀미도 안 하고 또 자전하는 속도도 뭐 1000몇백 킬로가 된다 그러는데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이게 뭐 지구가 도는 느낌이 어지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데 지구가 뭐 돌긴 뭐가 돌아가. 느낌이 없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마음이 좀 약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까요? 성경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가 빼앗겼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마음의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로는 뭐라고까지 약속했느냐?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느낌은 꼭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 몸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범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속삭임은 누가 주는 건지 아십니까? 양심이 내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내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변경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한번 이 아침에 선포를 하고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약해질 때에, 힘들 때에, 범죄할 때에 선언하십시오.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선포를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돈 다 쓰고 허렁방탕하게 세월을 낭비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간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주는 뭐 음식이라도 있나 해서 갔더니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는 그 열매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돼지 우리간에 가서도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그 결국 결심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만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말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까 다시는 아들이라고 제가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나는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입을 맞추고 그를 영접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보좌에 앉으신다, 뭐 일어서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달려가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언제 용서했나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갈 때 이미 그를 용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아들이 가장 큰 실수하고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돈 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돈 다 낭비한 것이 그가 지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할 때는 언제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더 큰 죄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그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품꾼이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를 다시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탕자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고 탕자를 양심이 있다고 칭찬하거나 축켜 세워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인하여 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고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법 십계명의 돌비는 속죄소로 덮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법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함께 따라온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따라갑니다. 이것이 법궤 위에 속죄소 시연좌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한 교회들에게 이 바울이 설명을 다시 하긴 했죠. 그렇다면 죄가 있으면 은혜가 더 넘치면 우리가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자꾸 지을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느냐라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참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약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는 있지만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실수로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좀 약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고 죄를 딱 짓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 그것이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룻밤 기도를 하실 때에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십자가 위에서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감을 자꾸 멀어뜨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예수님이 너무 커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지를 않는데 그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좀 친밀감이 자꾸 약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장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범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요청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는 지성소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고백과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여전도의 수련회 때 드렸던 말씀의 일부를 제가 아침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죄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죄와 상처는 늘 함께 다닙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은요. 남에게 화를 내면 나는 상처가 안 되나요? 화낸 내가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죄는 항상 상처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성소 법궤 이야기를 할 때에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죄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게 죄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어떤 영적 큰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한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상처가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상처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고 내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과 좀 멀어진 느낌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범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셨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을 잘 인식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마저도 내가 별로 못 느끼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죄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에게 떠나게 못합니다. 왜?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힘이 뭐냐? 내 속에 계신 하나님마저도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죄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못 떠나게 하는데 상처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까? 그런데 상처에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들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도 상처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지요.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안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죄가, 상처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큰 실수인 거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와 상처의 파워입니다. 죄와 상처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상처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기이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내 속에 지성소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죄, 간음죄,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딱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사탄은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내 마음에 넣어두겠다, 새겨두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천국 가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며 오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죄와 상처를 통해서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떤 부분? 하나님 인식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 못 느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슬픔과 분노로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인식하는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속죄소가 있었고 시연자가 있었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항상 넘쳤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처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사탄이 주는 감정들,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책감, 절망, 낙심, 이러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시고 희미해져 갔던 그분에 대한 인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고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상처의 순간은 은혜와 지성소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마다 내 속에 지성소로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죄나 상처가 주는 마음의 아픔이나 슬픔의 감정들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때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지하고
내 속에 살아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모아는 상처의 감정들을 당당히 맞서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상처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인식을 거부하게 만들고